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22번 시편 37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논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43장 찬송 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하셨나 이걸 내가 그날 위해 내 지은 죄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가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강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한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비모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아침이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꽃을 피우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때면 노랗고 빨갛고 울긋불긋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새 생명의 신비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재치와 섬세한 창조의 손길을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이 시간 아래옵기는 길을 몰라 헤매며 삶의 지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 하나, 걸음 하나까지도 다 주님의 은혜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정치는 혼란 속에 대통령은 파면되고 사회적으로는 비행기 사고에다 대형 큰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혼란이 제자리를 찾고 안정된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어느 자리에서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합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함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우리 같이 다 합독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는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그 찬양이고 천사들의 합창 같아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들려드리고 우리 수고한 우리 성가대원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가대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한데 우리 윤영 집사님 이렇게 사고 당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오셔서 성가대 앉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회복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다가 사실은 떨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수술하지 않고 잘 이렇게 회복되시는 가운데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감사해서 떡을 한다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식사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현 집사님 또 세현정 권사님 가정에 떡을 섬기시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대조해서 보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따라 올라가셨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지금 혼자 산에서 계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시러 홀로 산으로 가신 이유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혼자 기도하신 건 아니세요. 때때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때로 혼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삶을 보면 언제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지나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바다에 있을 동안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이 풍랑이라는 것은 파도가 일어났다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이게 파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 타고 파도가 있어서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도가 있는 고난의 현장에 누가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재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고난의 현장에 보내셨을까를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답을 찾으셔야.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파도가 물결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다는 거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고난이 계속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계속해서 앞으로 10여리를 더 전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도 그들은 거센 파도가 타고 와서 그들에게 고통을 줘도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진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제자들의 생애를 보면은 결코 그들의 삶이 안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굴곡이 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굴곡이 있는 삶을 사셨어요.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패배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까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야곱의 생애가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어낸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에서 때문에 집을 떠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삭슬 속였어요. 속이고 또 속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맛보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의 아들 요셉까지도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삶에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데려갔을 때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잘 통과하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사는 동안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결론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를 더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 한순간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전역의 인정을 받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 약속을 지키지 않고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다리는 마침내 1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꿈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고난이 이 요셉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기 전에 지금 40일 지금 동안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짧은 3년 생애를 사셨지만 공생애를 하셨지만 기적과 표징의 사역을 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이 종려나무 가지에 이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께 찬송하고 찬양했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마음에 꼭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보세요.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던 모세도 보세요.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그 인생을 살아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지. 험난한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신약성 27권 가운데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나 감한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정금같이 순금처럼 튀어나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 고난의 길을 말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신명기 8장 3절 계속 한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고난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 거듭거듭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낮추신다는 말씀.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네 조상들도 그랬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마침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복은요, 이 복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수도 있고요, 복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은 그러면 복이 아닙니다. 잘되는 복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잘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보세요. 풍랑 속에서 큰 바람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 풍랑 가운데 바람이 부는 이 파도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로마 당시의 시계로 보면, 로마식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때가 밤사경이다. 밤사경 3시부터 6시, 이건 뭐냐면 아침 동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동틀 때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때, 가장 고통스러운 때, 가장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에게 찾아온 바람이 큰 바람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강조한 것은 가장 어두운 밤에 큰 바람이 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인생에서 예기치 않게 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를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난 그 밤에 그 풍랑을 타고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날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 풍랑이 있는 밤은 고통스러운 밤이고 두려운 밤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어요. 큰 풍랑이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0절. 여기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정말 절망의 순간입니다.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천사가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서서 말씀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이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계속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 전하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속에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큰 지진을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메인 사슬을 풀어주셨어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욥기 35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밤중에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밤 때문에 아마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밤잠 못 자고 두려워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 다 통과했던 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통과했고 또 바울이 통과했던 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초등학교 우리 문서율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다 드려요. 오는데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얘기하다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문서율이 고민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인가 들어봤더니 군대에 화생방전을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 군대 가면 화생방전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전하다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해봤거든요. 죽을 것 같지만 3분입니다. 짧아요. 그래서 야 서유라 짧아 걱정하지 마. 우리 고난은 잠깐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통과 금방 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은 아주 길지 않아요. 머지않은 시간에 밝은 아침, 새 아침 태양이 뜹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깊은 밤에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 보세요. 27절,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 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뜻밖의 장소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참 이런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은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불가능한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무엇이 이게 가능했느냐?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모험하는 믿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 도전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법칙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기적을 창조합니다. 산을 평지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전에 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예수님 지금 바다 위에 서서 계신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게 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는 최초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따라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자연의 법칙마저도 초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에 물에 빠집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그러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다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단순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람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영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아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활절이 20일 날인데 우리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함께 초청해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박길자 권사님 가정에서 또 전혜진 선생, 전혜진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지난주는 임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헌금위원은 지금 이재호 권사님, 표영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4월 26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고 4월 26일 날 우리 작년처럼 올해도 야유회를 가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 사항이 있으니 게시판에 이름 딱 석자만 써놓으면 돼요. 나 이름 게시판에 만든 석자를 써놓으면 차량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실 분들을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원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각 기관장들, 우리 남자 여자 기관장, 여전대회, 남전대회, 또 청년부 함께 오후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진행을 이상로 장로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저들이 믿고 하나님이 고난을 만날 때 저들이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고난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우리가 다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주를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부끄럼 나가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합니다. 차량 헌금을 합니다. 구역 헌금을 합니다. 선교헌금을 합니다. 꽃꽂이 헌금을 합니다. 건축 헌금을 합니다. 1초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예물이 없어서 몸과 마음을 아버지 전폭적으로 드리며 헌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26일 날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세람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목사님 기도 있으시겠습니다.